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를 통하여서 정말 복된 인생이 되야겠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것, 참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첫 번째로 복된 인생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움켜진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우리가 귀하다고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더 크시고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인생입니다. 두 번째로 복된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평안의 자리에 회복되어 들어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평안의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평안해지고 바로 되어지는 관계가 되어질 때 복된 인생이다. 세 번째 복된 인생은 주님을 본받아 형제를 위하여 희생할 줄 아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창세기 44장에서 47장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될 것인가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믿고 용서하며 화해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믿는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저 사람이 나에게 나쁜 일을 행했을 때 그 모든 것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행한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통하여 역사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 이것을 믿고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또한 불평하거나 온수 맺지 아니하고 그들과의 관계에서 긍휼히 여겨주고 불쌍히 여겨줄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오늘 요셉이 그렇게 행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오늘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자기 자신이 요셉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유다가 그 베냐민이 종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유다가 나서서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이 베냐민을 데려가지 아니하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그러니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동생, 미워하는 동생 베냐민을 위하여서 자기가 희생하겠다는 그 이야기를 요셉이 들었을 때 그 요셉이 마음에 감정이 복받쳤어요. 그래서 거기서 일하던 사람들을 다 내어보내고 그리고 큰 소리로 울면서 형님들 나를 보시오. 형님들이 나를 애굽으로 판 요셉입니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자기네들이 판 요셉이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에 시비가 엇갈렸겠어요. 그 마음 속에
우리가 이게 잘못 걸렸구나, 이제 끝이 났구나, 그런 마음들이 요셉의 형들의 마음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형님들, 나를 판 것에 대해서 한탄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복된 인생은 하나님이 행하셨다,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복된 인생이에요. 때로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말끝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때는 좀 못마땅할 때가 있어요. 뭘 하나님이 다 행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그런데 우리가 세월을 지나보면, 인생을 살아나가고 세월이 어느 정도 흘러가 보면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 한 것이 없어요. 우리 인생이 뭔가 하고 잘났다고 했지만은 결국 가서 깨닫게 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깨달아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참 평안이 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복된 인생은 하나님이 다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니 불안해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면서 형님들을 위로하고 형님들에게 용기를 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우리는 때로는 용서해 주지 못하고 그 사람이 행한 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되죠. 아마 요셉이 20여 년 동안 형들에 대해서 잊을 리가 없었겠죠. 형들이 자기가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데 뒤돌아서서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한테 팔았던 그 모습들 잊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깨달아 보니까 이것이 형들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이 행하셔서 나로 하여금 애굽에 보내게 주시고, 또 애굽에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부리침으로 인하여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술 맡은 간원장을 꿈에 섞여 줬지만은 그가 잊어버려서 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그 모든 것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복된 인생은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사실 마음속 깊이 인정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갇혀 있었던 분노, 미워하는 마음, 상처들, 이런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치유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 그와 같은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아버지한테 올라가서 흉년이 5년 동안 남아있으니까 빨리 내려오라. 로마서 12장 17절에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의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복된 인생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복된 인생은 악을 선의로 갚아요.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할 것이 뭐냐?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런 일들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요셉만큼 그 마음에 한이 끼친 사람이 없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내가 용서하고 자시고 할 것 없다, 내가 무슨 용서를 해주느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용서할 것도 없어. 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순간순간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와 같은 위치에 있게끔 하고 살게 하시고 생각하면 내가 누구를 용서해 주고 내가 누구를 봐주고 그럴 자격도 나는 없어.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고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 사랑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를 우리는 기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이 적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받은 상처가 커져요.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부족한 나를, 못난 나를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복된 인생이 되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된 인생은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인생입니다. 복된 인생은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믿음으로 나가는 인생이에요. 또 다른 얘기를 하면 당연히 가야 될 길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가는 인생이에요. 바로가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형들에게 너희 아버지를 모셔와라, 수레를 내어줄 것이다, 그리고 이 좋은 땅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바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한테 옷 한 벌씩을 줬어요. 베냐민에게는 옷 5벌을 줬고 은 300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아버지한테 이야기하시더라고. 요셉이 살아있고 국무총리가 됐으니까 지금 5년 동안 흉년이 더 있을 테니까 살기 위해서 좀 내려오시라고. 그런데 이와 같은 소식을 들은 야곱은 믿지를 못했죠. 어찌 그럴 수가 있는가? 도저히 불가능한 일, 일어나지 못할 일.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만도 믿을 수 없는데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다, 그 더 믿을 수 없죠. 요셉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잘 믿었어요. 형들이 그 요셉의 겉옷을 양의 피를 묻혀서 이거 요셉의 옷인가 봅니다, 요셉이 죽었으니까 그걸 믿어버렸어요. 그런데 요셉이 살았다는 얘기는 못 믿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26절에 보면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45장 26절에 어리둥절하더라.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는데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요셉이 죽었다는 얘기를 잘 믿었던 야곱이,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는데도 못 믿는 거예요. 믿을 것을 못 믿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는 영생을 부활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는 복된 자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해도요, 잘 못 믿겠어.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왜? 요셉이 살아있고 총리가 되었다는 그 얘기를 야곱이 믿지 못하듯이 오늘 우리들도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것은요, 요셉이 살아있고 총리가 되었다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증거를 보고 믿었어요.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뭘 보고 기운이 소생됐냐? 수레를 봤다고요. 그때 당시 바로 왕이 내어준 수레는 왕이나 이런 고급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참 귀한 교통수단인데 그것을 보고서야 믿었더라. 믿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기운이 소생한지라. 오늘 여러분, 복된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운이 소생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을 믿지 못하면 밤낮 기운이 없어. 죽은 것처럼 살아.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 생명, 예수 권세, 예수 능력, 이러한 능력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다. 이것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면 기운이 소생할까요? 안 소생할까요? 소생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소생해요. 믿지 못하면 죽어버리고 힘이 빠지지만 믿으면 소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으면 소생해요. 하나님 말씀 믿으면 힘이 있어져요. 오늘 내가 힘이 빠지고 나약해지고 방황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야기, 국무총리가 됐다는 이야기를 형들의 이야기와 요셉과 바로가 보낸 수레 또는 여러 가지 선물, 그것을 보고서야 그가 믿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28절에 이스라엘에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야곱이 기운이 없고 나니까 130살 된 야곱이 이제 내가 가서 요셉을 만나리라, 이런 소망이 생긴 거예요.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여러분 소망을 가지며 사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제 야곱이 그의 모든 식구 70여 명을 데리고 떠나면서 브엘세바에 이르렀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하죠. 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다. 또 바로가 초청을 했어요. 이민 오라고 초청장 보냈어요. 초청장 보낸 것뿐만 아니라 모든 거 다 준비해 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라. 여러분, 만약에 미국의 대통령이 초청장을 보내갖고 여기에 모든 거 다 준비해 놓을 테니까 오라 그러면 안 올 사람이 있겠어요? 그냥 기분이 좋아서 당연히 오겠죠. 아마 야곱도 요셉이 총리가 되었고 바로 왕이 오라고 하는 초청장까지 보내고 수레까지 보내고 다 먹을 거 다 보냈으니까 당연히 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당연히 가는 길에도 야곱은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오늘 여러분, 당연히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복된 인생은 그냥 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갈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참 당연히 가야 돼. 세상적으로도 다른 이유가 없어. 왜냐? 흉년이죠. 아들이 지금 총리가 됐으니까 당연히 가야 돼. 그러나 이 당연히 가는 길이지만은 그 야곱의 마음속에는 불안했어요. 두려웠어요. 왜냐? 온 가족이 떠나는 것 때문에 두렵기도 하지만 애굽이라는 곳은 성경적으로 전통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브라함도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어려움을 당했고, 또한 이삭도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래서 그랄에 머무르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대대로 내려오는 그 전통은 뭐냐? 애굽은 가서는 안 될 곳이에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가서는 안 될 곳이라는 그런 규율이 있는 거예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오라고 해서 당연히 갈 수 있지만 그 마음속에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당연히 가야 되고 가지 않았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서 꼭 필요한 게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복된 인생은 당연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냥 가지 아니하고, 두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냥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우리 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사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부엘세바라는 것은 맨 남쪽에 있는 곳인데 그곳에 이르러서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왜 제사를 드리느냐?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그리고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이 두렵습니까? 불안합니까? 당연히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나가야 되느냐? 약속 붙잡고 가는 것이 복된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애굽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애굽에 내려가서는 안 된다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내려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건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 때문에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하심과 약속이 있으면 그것도 넘어설 줄 아는 것이 복된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으면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만약에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다면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70명이 내려감으로 인하여 400년 후에는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거죠. 오늘 여러분, 복된 인생은 두려움 가운데서도 당연한 길이라고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며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창세기 26장 4절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드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오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우리가 건너서는 안 돼야 될 것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면 그 약속 믿고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는 복된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복된 인생은 환경에 눌리지 않고 복의 근원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요셉은 형들한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형님들이 바로왕을 만나게 되면 생업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목축이라고 얘기하시고, 어디에 살고 싶으냐 하면 고센에 살고 싶다고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 요셉이 총리고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에요. 가족들 데리고 와서 그 애굽 좋은 곳에서, 또 사람들이 화려하게 있는 곳에서 마음껏 즐기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권리가 있고 모든 걸 다 소유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주도면밀합니다. 그 애굽의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애굽에 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애굽과 섞여서는 안 돼요. 애굽의 문화에 물들어서는 안 돼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아야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가증하게 여기는, 물론 목축했긴 했어도 목축이라고 강조하고, 이게 목축이라고 하면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고 가까이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또한 고센 지방에 있게끔 해서 애굽 사람들과 떨어지게끔 한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야곱의 후손들이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그 같은 장소예요. 만약에 도시 한복판에 야곱의 식구들을 데려놨으면 요셉이 국무총리와 평생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요셉이 죽고 나면 그 정변, 권력 다툼, 그것에 의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풍지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잘되고 하는 것, 세상에서 잘되고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한지 모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이 우리 자손 대대로 이어가는 것이 보기에는 별 볼일 없는 것 같고 좀 번창하지 않는 것 같아도, 오랜 세월을 보면 믿음의 전통을 지키고 신앙의 전통을 지켜나가는 그 가정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요셉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형들한테 왕 앞에 가면, 바로 앞에 가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냥 높은 지위에 올라왔으니까 적당하게 알아서 사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받으면서 주도 면밀하게 계획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그래야 돼요. 내가 돈을 가지고 있고 지위가 있고 높은 권력이 있으니까 흥청망청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이 어떻게 하면 가장 오랫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큰 민족이 될 것인가, 그걸 기도하는 가운데 주도 면밀하게 계획해갖고 형들한테 바로 왕 앞에 서면 이렇게 대답하시오. 그래갖고 바로 왕으로부터 고센 땅을 얻게 되고 바로 왕이 자기네들의 가축까지도 관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요셉이 그 아버지를 데리고 바로 왕 앞에 갔습니다. 야곱이 바로 왕 앞에 갔을 때 얼마나 눌리겠어요. 시골 할아버지인데, 시골 할아버지가 그 큰 나라의 왕 앞에 갔을 때 눌릴 거 아니에요. 기가 죽기도 하고 또 굶주림 가운데 흉년 가운데 있었으니까 제대로 먹지 못했으니까 모양새도 초라한 모습. 그러나 그 초라한 모습, 그 바로왕 앞에서 요셉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왕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제에 미치지 못해 험악한 길을 보냈나이다 하고 우리 아라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오늘 여기 7절에 보니까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니 야곱이 뭐예요? 바로에게 축복하며 7절에 축복하고 10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이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기죽지 아니하고 축복해 준 거예요. 그리고 나올 때도 축복해 줬다. 물론 이 축복에 대한 얘기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은 축복해 주는 백성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걸 믿는 사람이 복된 인생이에요. 창세기 13장 14절 16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없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복된 인생은 어떤 사람이냐? 환경에 눌리지 아니하고 복의 근원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가서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이에요. 축복을 빌어주고 평안을 빌어주는 사람인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에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 전에 거기서 머물라.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를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가는 곳곳마다 복의 근원으로 평안을 빌어주고 복을 빌어주는 그와 같은 그의 사명 그와 같은 역할이 바로 우리들이다. 그래서 초라하고 130세가 되고 별품 없는 그와 같은 야곱이라 할지라도 인생을 험악하게 살고 힘들게 산 야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바로에게 복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담대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렇게 담대하게 사십시오. 세상에서 좀 넉넉하지 않고 부족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고 복을 빌어줄 권세가 있고 평안을 빌어줄 권세가 있어요. 그러므로 복된 인생은 환경에 눌리지 아니하고 복의 근원으로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인생, 이와 같은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된다는 사실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된 인생은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믿고 용서하며 화해하는 인생입니다. 복된 인생은 두려움 가운데서 당연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인생입니다. 복된 인생은 환경에 눌리지 않고 복의 근원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게 하시고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창세기를 통하여 복된 인생이 되는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때로는 상처가 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해결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것에 갇혀 있을 때가 있사오니 오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용서하며 화해해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연히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두려움 가운데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환경에 눌리지 아니하고 복의 근원으로 평안을 빌어주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 낫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병든 자 병 낫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질병들이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유튜브를 통하여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하나님 가정을 축복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